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63쪽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는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냈으면 세례를 베풀려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출세 가던 그 교회 그 읍내에 다른 두 교회가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교회들은 해년마다 같이 체육대회도 하면서 무슨 교회에 어떤 행사 있을 때마다 또 다른 두 교회들도 열심히 같이 참석하면서 참 좋은 시간들을 보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교회 행사를 참석할 때마다 좀 불편한 게 있었습니다. 각 교회들마다 찬송가가 다 다른 겁니다. 다른 찬송가를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출석하던 교회에서는 그 당시 개편 찬송가를 사용했는데 다른 교회에서는 새 찬송가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교회에서는 합동 찬송가를 사용합니다. 처음에는 이 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같은 찬송가를 사용하지 아니할까? 찬송가가 같으면 참 좋을 터인데. 그러다가 시간이 좀 흐른 후에 이 세 교회는 각각 다른 교단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단들마다 교단이 지정한 성경 찬송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개정 개혁한 성경 찬송으로 바꾸어서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우리 교회가 속한 카나다 장로교회가 이 개정 개혁한 성경 찬송을 사용해서 바꾼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각 교회 이 교단 대표들이 같이 모여서 성경 찬송 이 개정의 필요성을 서로 합의하고 오랜 시간 동안 이 개정위원회의 노력으로 성경은 원래 성경이 기록되어진 히브리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에 가장 가까운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졌고요. 또 찬송가는 우리나라 교회 실정에 가장 알맞게 또 이제 가장 알맞은 단어로 이렇게 바뀌어서 편찬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미 2004년도부터 이 바뀌어진 성경 찬송을 대부분 교회에서 다 사용하고 있죠.
제가 이곳으로 오기 전에 이 밴쿠버에서도 이미 많은 교회들이 이 바뀌어진 성경 찬송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유니팩에 와보았더니 아직은 이 바뀌어진 성경 찬송을 사용하는 교회는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유니팩으로 이민 오신 분들 가운데 이 부분이 많이 불편해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중직자들과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서 우리 교회는 바뀌어진 개정 개혁판 성경 찬송을 이렇게 사용하기로 결정을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유니팩에서도 여러 교회들이 이 바뀌어진 성경 찬송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또 이제 한국 개신교 일부 교단에서는 또 다른 성경 찬송 번역본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되어지면은 제가 어렸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 불편한 그 감정이 아마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생겨날 거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교회 지도자들이 이 부분을 충분히 잘 이해해서 성도들 더 이상 혼동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나도 많은 분열의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침례교, 또 순복음교회, 이러한 교단들은 우리나라 기독교가 선교된 선교 역사를 통해서 어쩌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루어진 개신교 교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로교 교단도 원래는 1901년에 평양에 평양신학교가 설립되어지고 이제 그곳 졸업한 졸업생들로 이루어진 단일 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의 압제를 받으면서 신학교가 억지로 통폐합이 되면서 평양신학교는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문을 닫게 되어집니다. 1945년 해방과 함께 신사참배 문제로 오랫동안 옥중에 갇혀있던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추록을 하면서 교회 안에 교회 재건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정말 예전에 신사참배를 찬성했던 사람들과 또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그 사람들 간에 서로 간에 의견의 분립이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교단이 하나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가 하면 1953년도에는 일본에서 공부한 신신학자라고 여겨진 김재준 박사를 중심으로,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한 박경영 박사를 중심으로 진보와 보수의 또 나눔이 생깁니다. 그런가 하면 1959년도에는 WCC 세계 기독교 협의회에 가입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가입을 지지하는 이 통합 측과 또 가입을 반대하는 합동 측의 이 분열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참 그런대로 괜찮은데 그 이후로 합동 측에 속해 있는 이 교단들은 계속 분리를 거듭해서 지금은 약 한 250개 교단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실제로 교회 출석하고 있는 그 성도들도 자신이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사실 아예 교단에 대한 관심은 없지요. 그러다가 청년들 가운데 목회자로 소명을 받고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려다 보면은 공부할 만한 신학교가 마땅치 않는 겁니다. 교단이 수없이 분리되면서 교단들마다 신학교를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교회 안에 또 어떤 교단들은 2층 상가 건물에 세를 얻어서 목회를 하는 조그마한 그런 교회 안에 신학교가 있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분열되어 온 가슴 아픈 장로교 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꼭 이렇게 어떤 교회 지도자들로 교회 분열이 일어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마음이 맞지 않아서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파당을 지어서 교회가 나뉘어지는 그런 모습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진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당시 에베소에 있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던 글로회를 통해서 그동안 교회 안에 있던 이 분쟁의 사실들을 듣게 되어집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 크게 4종류의 이 당파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설립했던 바울을 중심으로 한 바울파가 형성되어 있고, 그런가 하면 그 교회 안에 철학적인 지식이 풍부하였던 아볼로를 중심으로 아볼로파가 생겨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듣고 보고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 베드로에게 듣고 배웠다고 하는 게바파가 존재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파가 또 생겨났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 나름대로 다 소신이 있잖아요. 정말 교회를 설립한 바울, 그 바울에게서 듣고 배운 사람들, 당연히 바울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 정말 유식한 그 계층, 아볼로를 중심으로 해서 지식층들이 모여있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신들이 주장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 아니면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에게 속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다 맞잖아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 보면은 나름대로 다 자신의 소신도 있습니다. 자신들이 주장하고 따르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새로 의견이 갈리게 되어지고, 그 의견을 조율하지 못하고 결국은 파당을 짓고 나뉘어지는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꼭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자신이 주장하는 그 이치가 분명하다 할지라도, 타당하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의 분명한 분모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3절로 1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혔더냐? 아니면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더냐? 나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세례를 준 일이 없다.
바울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몇 사람 안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보와 가이오, 그리고 16절에 나와 있는 스데바나 이 집사람 외에는 세례를 베푼 사람이 기억에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은 혹시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할까 봐서, 그렇게 생각할까 봐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간혹 제가 베푼 그 세례에 대해서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세례 받을 때 서약을 하고 정말 세례를 받은 성도들이 때로는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믿음 생활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은 정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정말 세례받은 정말 그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례는 제게 한 게 아니에요. 서약 역시 제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한 서약이었습니다. 저는 다만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대신해서 대독하였을 따름입니다.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성도들을 중심으로 성도들을 증인으로 주님 앞에서 서약을 하고 세례를 받은 겁니다. 세례를 받을 때에도 제 이름으로 받지 아니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는 그 현장에 다른 성도들이 증인으로 있었습니다. 또 세례를 베풀 때 제 이름으로가 아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다고 하는 성도들의 증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까지도 조심스러워한 것입니다. 혹시 성도들 세례를 받을 때 내게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생각할까 봐서,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전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세례 베푸는 일들을 극히 조심하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길 원합니다. 바울과 심정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어쩌면 제게는 바울과는 약간 다른 각도의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세례를 베풀기는 하지만은 세례의 주체는 제가 아닌 주님이시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주님께서 선택하시고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때에 주님께서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주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를 떠나고 믿음 생활을 떠나는 경우가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면 내 목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 한순간순간을 주님께서 끝까지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직접 세례를 베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성도들이 혹시라도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염려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베풀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주께로부터 보냄받은 목적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함이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례는 누가 주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직 복음을 한 사람이라도 더 전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 길을 가겠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 역시도 얼마든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지식을 이용해서 좀 더 설득력 있게 말을 잘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오기 전에 아덴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 모인 철학자들과 함께 종교적인 논쟁을 심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모여있는 그 지식인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지식을 이용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좀 더 잘 설명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실패했습니다. 그저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전하고자 하는 그 복음은 또 하나의 어떤 다른 이방 종교처럼 들려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작정을 합니다. 내가 이제 이날 이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그 다른 어떤 것도 전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내가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에서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합니다. 바울이 십자가의 능력을 전하려 하는 그 심정을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능력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요즘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늘 새로운 것을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신학의 이 종류도 아주 다양해졌습니다. 바울이 말하였던 이제부터는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늘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러다 보면은 자칫하다 보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종교적인 지식은 좀 더 많이 쌓여져 갈지는 몰라도 나를 구원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복음은 서서히 지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더 이상 교회 안에 자신들의 어떤 특별한 주장으로 인해서 분쟁이 없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나를 이루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목적하는 바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세워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라고 하는 겁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를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더 이상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너무 고집 피우지 않아야 됩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같이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기대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다시금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그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